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한 번 하나님. 더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올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보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명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공고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고난 고통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말씀 핵심의 그 내용 요약은 이렇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수고로 낮추셨다는데 그들이 교만한 것을 낮추기 위해서 수고라는 말이 그런데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수렁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셨으니, 그 겸손하도록 낮춰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뭔지 모르고 그들이 엎드려줘도 죽을 지경에 처해 있어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시편 기자의 그 고백입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누구에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사슬을 끊으셨다. 그들의 모든 사슬과 같이 견고하게 묶인 그런 수렁의 고통에 그를 묶고 있는 제약의 그런 그 줄을, 그런 것을 다 끊으셨다. 끊어버리면 어찌 돼요? 자유가 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지셨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우리 하나님께 어떤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깊은 시름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암덩어리, 어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어려움의 난간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건져주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진짜 고통 없이, 얼매임 없이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정말로 자유로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도록 마귀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어찌합니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면 어찌 될까요? 아주 깊은 수렁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헤어나지 못하고 더 행복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마지막에 어쩌죠? 우리 주위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간접으로 듣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실 할 사람이 예수님 부를 사람이 아닌데 끝에 가면요, 어느 게 하나님 계시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탈북하는 사람들, 탈북자들 이야기를 간접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감옥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시든지 어찌든지 그 매였던 흑암 중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묶여있던 줄에서 끊어지게 해주시고 그가 자유함이 되었다는 사실, 탈북자들의 많은 간증 속에서 우리가 그 음성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탈북해서 자유자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아주시고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간증하는 이야기가 탈북자들 기독교인 중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인생의 4가지 절망 상태, 오늘 여기 짧은 본문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4가지의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짧지만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10절로 14절은 죄로 인한 영적 존재적 갇힘에서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오늘 10절로 14절은 죄로 인한 영적 갇힘에서 영적으로 얘기되는데 존재에서 이 말은 우리가 실생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회 살아가면서 갇힘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통 이런 갇힌 거 있죠. 자유죠. 이런 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절망 상태에서 이렇게 구원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약 한 4-5가지의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핵심 단어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흑암입니다. 10절에 흑암은 히브리 원어가 호세크입니다. 호세크는 단순한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영적 암흑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일 예배 지켜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영적인 암흑 속에 때로 잠시 잠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종교 신앙생활 한다 해도 종교생활 하면 영적 암흑에 푹 빠져 있으면서도 빠져 있는 것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어 흑암은 호세크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깜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영적 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영적 암을 말한다. 죄는 삶을 어둡게 하고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이 없으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막 더듬어서 가게 돼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 바로 왕에게 말을 안 들으니까 9번째 재앙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재앙이었는가? 그때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는가? 흑암은 흑암인데 더듬어서 꼼꼼하게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정도의 흑암이었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어 찾을 만한 흑암을 주었어. 이거 뭐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안 지키면 그 전체에다가 어둠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핵심 단어 첫 번째는 흑암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망의 그늘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사망의 그늘. 우리 사회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대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망이 그늘이 그에게 두어졌다.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그늘이.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 사망의 그늘. 히브리어 원어의 찰마에트. 죽음. 마웨트. 사망의 그늘. 죽음. 마웨트. 죽음의 그림자. 마웨트. 실제 죽음뿐 아니라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 살아 있는데
죽은 것과 일반 다름이 없는 죽을 정도의 그 정도에 처한 절망의 상태야. 절망.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뭐 시험 가사에도 뭐 절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그런 가운데 처하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원시켜 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시간 죽기까지 정도의 절망 안 하지만 적은 고통, 큰 고통, 때로는 순간순간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 얼마든지 우리에게 마귀 사탄이 덫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낙심, 절망은,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함은 어두움은 그들은 사라져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어두워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음에 어둠을 준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은 밝아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가사에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뭐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안 주시니 안식 주시니 약속. 시편 23편 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시편 기자, 시편을 노래한, 하나님을 노래한 그 많은 찬양한 노래한 그 시편 기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닌 게 아닙니다. 다녔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가운데 다닐 수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 사탄 음의 세력들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수렁에 건져 이렇게 알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시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이 시간 있는 저와 여러분도 뭐 할 때? 불순종할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제 가운데 갈 때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라도 여기 누구라도 그런 사망의 음침 올 때 죽겠다요 이런 소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엄습했다 할지라도 흑암이 두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온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그러면 모든 주를 여기 그때 시편 기자의 그 기도에서 듣고 끊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를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보면 고통, 시름,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 사망의 그늘, 하나님의 백성도 불순종할 때 이런 그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단어 우리가 기억하고 정리해야 될 것은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고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세상의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여기서 다 설명하기 뭐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세 번째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거역하며라는 뜻 거역하며
거역하다. 히브리어 원어 마라입니다. 마라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나와서 물을 먹으라니까 마라의 쓴물 쓰다는 거죠. 쓴물. 거역하는 것이 곧 물에 비하면 쓴물이에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반역, 의도적인 불순종, 실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알면서도 거절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 원어의 마라의 그 뜻은요, 거역하다는 말은 알면서도 거절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런 말. 우리가 알면서도 아이고 요즘 괜찮겠지. 알면서도 아이 막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알면서 이쪽으로 가버리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버리는 그거. 그게 다시 뭘로 돌아오는가? 마라의 쓴물로 우리 속에 돌아온다는 사실. 우리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고난의 원인이 우연이 아니라 말씀 거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전체적인 고난은 아니지만 때로는 복을 주기 위한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제약 가운데 그런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 거역임을 했을 때 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자 핵심 단어 네 번째는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교만한 자를 겸손하기 위해서 고통을 준다는 그 뜻이 여기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 자아크입니다. 자아크 부르짖다. 자아크. 이것은 자아크는 요청은 요청인데 어떤 요청인가? 절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자아크. 날 좀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주여 막 절박한 SOS 절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형식적 기도가 아닌 영혼의 뭘까요? 비명입니다. 영혼의 비명, 부르짖는 기도, 평범한 기도 아닙니다. 비상기도입니다. 영혼의 비명, 부르짖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수렁에서 고난에서 건져준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영혼의 비명,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십니다. 좋은 말로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질병이 있다면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십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수렁의 고통 중에 공고함에 빠진 게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영적으로 영혼의 부르시죠. 영혼의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자유를 얻고 건짐 받는 사실. 이걸 알면서도 안 하면 건짐 못 받아요. 건짐 못 받아요. 이 건짐 받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회개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된다. 뭐 하나님께서 환경을 좀 여건을 좋겠지. 그게 아니라 건져준다. 그 깊은 수렁에 매여 있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제약의 사슬이나 그런 그 줄을 우리 하나님께서 끊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핵심 단어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 끊으셨도다입니다. 끊으셨도다. 우리 13,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수령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데서 인도하여 건져내시고 얽매인 줄을 끊으셨다. 나를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그 줄을 끊어. 배가 닷줄에 매 있으면 배가 아무리 시동을 걸어야 해도 오는 줄입니다. 근데 그걸 끊어버리고 메인 줄을 얽힌 줄을 제약의 사슬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면 메인 줄을 끊어버리면 그 배는 자유롭게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달리든지 얼마든지 자유로운 배가 되고 또 사람이라면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자유함의 삶을 살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부르짖다 자크 구조 요청 영혼의 비명 그렇게 되면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부르짖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핵심 단어 끊으셨도다. 끊다 끊어버리다. 히브리 원어의 나다크입니다. 나타크 단번에 끊어버리다. 완전히 해방되다. 정신적인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 점점 나아지게 점점 차도가지게 이게 아니고 한 불시서 영혼의 그 울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탁 조금 끓였다 이거 단번에 그게 오늘 끊으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쇠사슬을 느슨하게 하지 않고 단번에 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울림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단번에 딱 적당히 남겨두고 아니고 조금 더 얘기하면 이게 단번에 딱 끊어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말씀 드리면서 혹시 나는 그런 제약에 내 생각에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그런 줄이 내 뜻 하나님 뜻은 있는데 내 뜻은 있는데 내 생각대로 이런 그 줄이 있습니다. 그 끌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 그 말씀의 강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갇힘의 원인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다시 말씀은 말씀을 멸시함에 있다는 것, 말씀의 불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항상 하나님의 벌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항상 고난이 하나님의 벌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 거역이 죄의 어둠에 갇힘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제가 10절, 1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리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 성경을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참고 성경 1번 이사야 59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돕는 자가 없으면 낮아지고 교만해져서 무너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했을까요? 때로는 공고와 외로움, 고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오늘 찬양이 설교에 가장 참 잘 맞는 그런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통, 고난 속에 있을 때, 깊은 수렁에 빠질 때, 마음이 공고할 때, 불안할 때, 마음이 평안과 힘이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 그 가운데 웅크게 되는 거예요. 참고성경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않다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하시리라. 아멘. 괜히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으로 사는 줄 그걸 깨닫게 알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알려주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참고성경 읽어봅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제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왜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수렁에 빠지게 하시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 고난 중에 살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해결의 길은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돼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지 말고 이제 기도 제목 삼아 한 주간이라도 하나님 적은 거, 큰 거, 내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또 나라 문제, 정치 문제,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하나님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고요 저렇고요 상황 설명 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변명해서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게 하나님께 직방으로 올라가는 해결책 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고성경 4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어봐요. 괜히도 같이 건설 읽고 보니 말고.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너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혀 있을 때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1절부터 3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참고성경 5번째 시편 50편 15절 이 말씀은 자주 하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 번 더 읽읍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라지 뭐.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준다. 건져주고 난 뒤에 수렁에서 건지고 난 다음에 모든 곳에서 건진 다음에 건진받으면 우리가 기뻐지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불의적 기도하면 환난되는 날 불안 내가 너를 건집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가도 건짐받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근에서 인자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쇠사슬이 끊어졌다. 우리 어린이들 부르는 찬송에 쇠사슬을 끊었다. 예,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그뿐 아니라 쇠사슬이 제약의 사슬이 끊어졌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서 바꾸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참고 성경 이사야 42장 6,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까지도 감사해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갇혔으면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고 흑암이 있으면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모든 수렁에서 건지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때로는 이런 환경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이런 어느 방향으로 지금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방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고통은, 곤란은, 어려움은, 절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13절에 이에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사슬을 끊는 능력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돼요. 끊어주고 건드려주고 건져주시고 자유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흑암에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망의 근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고통 고난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으시고 해방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이 시간 저 여러분 크고 작은 그러한 어떤 나를 얽매고 묶고 있는 그 어둠이나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난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요? 고통이 있는가요? 그것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가요? 때로는 절망, 부정적인 생각, 그런 돌아서는 경우가 있는가요? 이 시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치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양정근 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참 억울한 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 문제,
자유 대한민국 문제, 정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신앙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 문제, 나의 앞길 문제 수렁에서 건지시고 사슬을 흑암에서 물러주시는 능력이 이런 걸 해결하시는 분이 해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잠시나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매여 있는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가? 어떤 줄에 혹시 매인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제약에 좋지 않는 습관, 하나님 말씀에 멀어져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 해결해 가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해봅시다. 자신을 나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할 때 기도해. 부르십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두를 건지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살면서 고통이나 어려움, 신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 저희들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흑암에 묶인 죄에 묶인 우리를 어려움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잘못 매인 것 끌어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건져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400장 찬송 한 장 바꿨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조절을 안 했네.